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쪽. 제가 가진 성경은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은 평소에 스트레스 풀러 그 코인 노래방 거기를 이렇게 혼자서도 자주 간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방을 혼자서 어떻게 가지? 요즘은 뭐 이렇게 곡당 얼마씩 이렇게 돈을 내는 건가. 그래서 코인 노래방이라고. 저희 아이들이랑 저도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한번 하도 큰 애가 한번 가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갔었어요. 물론 저희 사람은 노래 한 곡당 불러 두 사람이 한 30분 불렀는데 그 노래방 부르고 나면 맨 마지막 꼭 그 노래 부르는데 젊은 친구들이 한숨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혹시? 권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도 뭐 이게 음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진짜로 막 핏대를 세워서 하고 나면 막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 스트레스 더 쌓이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는데 그 노래 한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나면은 또 자기 또 이렇게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과목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혼자들을 많이 간대요. 혼자 가서 한 두세 곡, 한 다섯 곡 혼자 부르고 오고.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어떤 분이 혼자 가시길래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랬었거든요. 요즘 저희 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은 참 우리 때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도 다르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다르고 이런 높은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걸로 스트레스 풀기도 하는구나. 좀 다르구나. 세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 그런 데 가면 좀 이렇게 뭐 좀 쑥스럽다 그럴까요?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 그리고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이 가보니까 좁아요. 저도 젊었을 때 이렇게 노래방은 가봐서 넓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몇 명이 좁아요 정말. 바로 앞에서 부는 거예요. 저희 식구 4명 갔는데 4명이 와서 큰 애는 바닥에 앉아서 코인 노래를 그렇다고 해서 야 답답하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생각나냐면 찬양을 너무 숨이 차가지고 한숨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목소리가 성대가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동양의 고전을 보면 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강해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아들들한테 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외유내강. 저에게도 우리 김경호 사님도 그러셨으니까 외유내강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겉으로 봐서는 부드럽지만 속은 강해야 된다. 근데 겉박소서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게 요즘 말로 바꾸면 외유내강이 그건가요? 좋네요. 겉박소촉. 여하튼간에. 근데 요즘은 좀 다르죠. 더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태의 모습이 아닌가.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보여서 어필을 하고 내가 좀 약해 보이면 누가 나를 업신여길 것 같아서 더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뭘 안다고, 뭐 신학이 뭐 대단하고 교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핏대 세워서 얘기를 했나.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뭐 이렇게 좀 후회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가운데 온유라는 부분에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화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화가 많은. 저 개인적인 생각 죄송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 어저께 지사한테 좀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너무 화가 많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준하가 한번 4살 5살 때 제가 그러니까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주변에 좀 잘못 보일까봐 또 얘기 나올까봐 혼을 많이 냈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화가 많아 보여서 좀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때 불행했다 생각했는데만 그땐 그랬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저께 좀 저는 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와 내가 한 사람의 짧은 인생도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는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많은 조금만 잘못 건들면 욱하는 뭐 이게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는 모세죠. 12장에 모세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 사람 모세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얘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모세는 굉장히 율법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림이나 이런 그 예전에 그런 그림 같은 이미지를 보면 막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화를 낸 듯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한다면 법, 하나님의 법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좀 강한 이미지였는데 그러나 모세를 증언하는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모세는 어느 때라도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가만히 출애굽기를 읽거나 말씀을 읽어보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왜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라고 되돌아보면 그가 리더자였고 누구도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 누구보다도 힘이 있던 사람이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늘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였고 늘 하나님을 내세웠던 사람 모세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늘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모습이 그를 세상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렇죠. 사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하고 뭘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시고 그분이 뭐든 나는 그 앞에 연약한 자라는 고백들을 자꾸 잊게 되어져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요. 하나님 목소리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가? 나 자신의 목소리가 커져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보다는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이게 저도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도 이제 가정에서는 가장이잖아요. 자녀를 둔. 저도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나도 그랬지. 나도 내 말에 어긋나면 화를 냈지.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 말씀 나도 그렇게 순종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얘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가? 되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부드러웠던 사람. 그러니까 부드러움이라고 우리가 부드러움하면 지금은 뭔가 약해 보이고 자꾸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 사람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드러움은 무력함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모세였고, 모세의 온유는 어쩌면 자신의 지도자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에서부터 온 온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온유함을 저도 갖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이 그런 온유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그 다윗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세도 다윗도 그들이 추구하고 나갔던 삶은 강함이 아니에요. 주의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사실 다윗도 끊임없는 싸움 아니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거의 얼마나 오랜 몇십 년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주변의 신하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노라고. 그가 늘 생각했던 것은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힘도 아니고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리고 그 정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의 온유하심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조롱과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그는 어떤 힘이나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하셨던 분,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나가셨던 분, 그를 잡아가는 병사를 보고 칼을 뽑아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칼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모른다라고 우리 인류를 위하셨던 분, 그러니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온유의 정점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어쩌면 예수님의 부드러움, 그 온유하심은 그냥 부드러운 거야. 순수한 이런 걸 넘어서는 그 부드러움은 어떤 힘도 어떤 무기도 어떤 권력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온유함이 아닌가. 어떤 죽음보다도 강했던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은 바로 이런 온유함을 이야기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뭐 다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위인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괴테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숙이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성숙이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다. 이게 괴테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인들이 또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이 부드러움이 강함이고 부드러움이 진정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젊을 때는 자기 중심성도 강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이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강한 것이 젊은이라고 한다면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 성숙함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박사님이 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죠? 세상은 온유함을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으로 오해하지만 그러나 나 외에는 정반대로 보았던 것처럼 그의 말씀은 또 성경에 있던 말씀이라고 저도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런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늘 부딪히는 벽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막 뉴스만 들어도 막 그냥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이런 세상인 것 같아요. 아까 막 치닫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관계들이나 만남들이나 뭐 사회도 경제도 뭐 정치도 그냥 화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한다면 더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온라인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7가지의 모습인데 부드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부드럽게 하래요. 옳은 말이라도 거칠고 날카롭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전하라. 말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저도 어려운 건데 표정을 부드럽게 하라. 부드러운 얼굴이 가장 큰 환대요 메시지다. 거울 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체험 시작부터 제일 많이 들은 게 무섭게 생겼다고. 우리 예전에 이영수 집사님이 우리 그 어디입니까 세종 가신 이중수님 저 보고 목사님 무섭게 생겼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셨죠. 네, 처음에는 무섭게 생겼었다고. 그래서 저도 괜히 연습을 많이 해요. 샤워할 때 뭐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하고 찡그려 보기도 하고. 저도 지금도 사진 되면 얼굴이 경직되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저나 집사람이 사진 잘 못 찍는데 그래도 연습합니다. 끝까지 연습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표정을. 그다음에 시선을 부드럽게 하래요. 제가 저도 이게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선이 부드럽지 않아서 선배들한테 많이 불려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나 왜 째려봐 그랬어요. 물론 그때 이제 눈이 안 좋은데도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괜히 저도 힘들었었는데 시선을 부드럽게 하래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눈을 보면 안 되고 이해하는 눈으로 보래요. 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해하는 눈으로 보래요. 그다음에 판단을 부드럽게 하라 그러네요. 성급히 단정하지 말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라. 판단을 부드럽게 하라. 타인을 부드럽게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대하라. 우리 자신에게도 부드럽게 대하래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다그친다 할지라도 자신은 자신을 향해서 부드럽게 토닥거려 줘라. 좀 중요한 말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제발 부드럽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저거 설명하냐면 강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래요. 그 강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이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부드럽게 대하는 게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래요. 7가지.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 표정, 시선, 판단, 타인, 자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혔냐면 혹 어렵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노력해라. 그러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7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이 꼭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고 주님도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온유함의 정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은 안 하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온유한 시선으로 꼭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꼭 오늘 쳐다보시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온유한 시선으로 부드럽게, 아주 홍현 지사님 아주 좋아요. 아주 홍현 지사님 표정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런 표정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겸손으로, 다윗은 용서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온유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다음 주 우리 있을 우리 야외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